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 5장 24절에서 25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귀인 1,000명을 초청하여 큰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흥청거리는 연회에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기명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함으로써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연회가 한껏 흥이 올랐을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5장 5에서 6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자 벨사살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든지 그의 얼굴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손과 알 수 없는 글로 인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 하체에 기운이 빠지고 주저앉을 상황이 되었고 두려움으로 인해 다리가 떨리는데 그 떨림이 너무 심해 두 다리가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갖고 있고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계시만으로도 이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운 광경을 본 벨사살은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바벨론의 모든 귀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최고의 포상을 제시하며 벽에 쓰인 글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요구가 이렇게 절박했음에도 불려온 바벨론의 지혜자들 중에 그 누구도 해석은커녕 그 글자를 읽지도 못했습니다.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니엘 5장 11절에서 12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낙심했던 벨사살은 다니엘을 추천하는 태후의 말을 듣고서 즉시 그를 불러드립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해석을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를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벨사살 왕의 말이 끝나자 다니엘은 상급을 거절함으로써 자신이 세상적인 재물이나 지위를 보고 계시를 푸는 자가 아니라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왕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19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다니엘은 벨사살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라를 세우고 패하시며 왕에게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제국의 막강한 세력을 확립한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도 스스로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여기서 뜻은 생각을 말합니다. 그의 교만은 그 마음에 품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과 삐뚤어진 생각으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서 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징계는 제국의 왕이 하루아침에 왕위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징계를 근거로 벨사살을 책망하였습니다. 두 번째, 벨사살 왕을 책망하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 23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 왕이 잔치에서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신 것은 그의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을 유흥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분을 모욕하고 우상들을 숭배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자에게는 결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벽에 기록된 글자를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 5장 26절에서 28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람어로 메네는 세어보다 즉 세어보았다이고 데겔은 달아보다 즉 무게를 달아보았다이고, 우바르신에서 우는 그리고이고 바르신은 나누다, 쪼개다 라는 뜻입니다. 연결하여 해석하여 읽는다면 세어보았다, 세어보았다, 달아보았다, 그리고 나누었다 입니다. 이 내용은 장사하는 주인이 저울을 사용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적당한 무게추로 무게를 세심히 세어보고 달아보고 한 다음 마침내 주인의 뜻대로 잘 나누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벨사살은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아마도 다니엘을 치리자로 세웠으니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큰 기업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유명인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예언의 성취. 다니엘 5장 29절에서 31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그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주목하십시오. 벨사살 왕과 바벨론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은 바로 그날 밤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심판이 선포된 바로 그날에 죽었습니다. 그는 심판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바벨론 성을 메대와 바사군에 의해 탈환되면서 그는 살해되었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은 이미 80세가 훨씬 넘은 노인으로서 그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 그는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노년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해석을 알려줌으로 인해 약속대로 자주색 옷을 입었고 금사슬의 목을 걸어주어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성도는 이 땅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을 헌신할 준비를 해야 함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는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다리오 왕이 적군의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총리로 세운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역모를 꾸밀 수도 있고 반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고 다니엘의 정직함을 보았고 그의 총명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들어선 상황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공직을 맡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훈련시키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시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이 시험은 싫어. 다른 시험이 올 때 더 잘해 볼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거역을 하게 되면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하여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실망하시고 사명자로 쓰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인내하지 않고 훈련 장소를 이탈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불러서 훈련을 시킬 때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실망하셔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뽑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을 기다렸는데도 사무엘 선지자는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임의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울이 이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백성들은 숨고 있었고 또한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빨리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자 마음이 조급해져서 자신이 임의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테스트하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것을 지연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그 테스트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약속과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도 자신이 약속한 법의 테두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택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법의 테두리에 묶으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당시의 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에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할 때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기자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약한 것들만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말렉의 잔인함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피곤한 틈을 타서 뒤에 떨어져 있는 유약한 노인들과 어린이들과 짐승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비열한 행위를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불붙는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들은 진멸하되 그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죄 없는 짐승까지 진멸하라는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살진 짐승을 보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획물을 앞세우고 거리를 행진하였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아말렉 왕인 아각을 끌고 다니며
승리를 과시하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지자도 사람이고 사울 왕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적 질서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 질서를 이 땅에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성전의 질서를 함부로 하는 자들도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성전의 질서에 도전하였습니다. 고라와 회중의 지도자였던 250명이 결탁하여 아론의 권위를 대적하고 제사장이 분향하는 자리에 올라갔다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한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의 가족이 살아있는 채로 땅이 입을 열어 삼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을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제단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함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배웁니다. 회중의 지도자 250명이 죽은 일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원망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때 연병이 시작되었고 원망하던 백성들은 즉시로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미약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 당에게 동조한 무리들에게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사람을 가리기 위해 각 지파를 대표하여 12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직분을 받아서 구별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광경을 볼 때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하였고 죽을까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즉시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죄 있는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은 음행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고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면 사람을 죽이시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까이 오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죄 용서를 받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도 죄 있는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시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는 길을 우리에게 매일 분초마다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장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도 저주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징계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둘 다, 즉 의인과 악인을 가만두어서 심판 때까지 벌을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인에 대한 형벌이 없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끝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믿는 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셔서 천국에 갈 자는 천국으로, 지옥에 갈 자는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행한 대로 행위를 판단하셔서 상을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데 상을 받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안 받아도 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안 받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모습입니다. 막상 상급 받는 자리에 갔을 때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인지를 모르는 태도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질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순종할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계속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사울은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을 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우상을 없애는 일을 열심히 하였는데도 그를 용서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외형적인 신앙의 행위를 했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본문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말씀을 듣지 않는 고집은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본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완고함에서 돌이켜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즉 세어서 달아보고 그리고 나누신다는 벨사살의 심판을 통해 우리의 행위의 결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새날을 통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